한번 따라 하실까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혹시 여러분 강감찬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감찬. 우리나라 군함이건데 강감찬호도 있더라고요. 귀주대첩이라고 해서 거란족을 10만인가 쳐들어왔을 때 대비했다가 아주 그냥 거의 전멸을 시켜서 쫓아보냈던 그 당시에 고려시대의 아주 최고 문신이면서 장군이었던 분인데요. 이 강감찬 장군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기억나실까요? 송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왔는데 강감찬 장군이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인물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송나라 사신이 왔을 때 슬쩍 강감찬 장군이 자기가 그냥 왜소하게 옆에 서 있고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한 자기 부하한 사람을 자기 옷을 입혀서 장군을 좀 꾸며서 사신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볼좀 귀골이 장대하고 웅장하게 생겼으니까 보통은 장군이겠다고 할 텐데 이 송나라 사신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와서 보더니 잘생기고 인물이 귀골이 장대한 딱 장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안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왜소하게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 없고 아주 움츠리고 있는 자기를 감추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실은 강감찬 장군은 송나라 사신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그 귀골이 크고 인물도 헐증하고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장군같이 보이나 거기서 느껴지는 장군으로의 귀티가 나지는 않는데 그 내면에부터 흐르는 눈빛이 이 사람은 장군 같지가 않더래. 그런데 키도 조그맣고 왜소해 보이는 이 강감찬 장군을 보는데 겉모양은 장군의 풍채가 안 보인대. 그런데 그의 눈빛이나 서 있는 그 조체 자체가 그 사신의 눈에는 이 사람이 마치 그 옛날 중국에 나오는 포청천 기억하십니까? 여기다 반달 이렇게 오는 계작들을 갖고 오는 그 포청천에서 느껴지는 그런 위엄이 이 강감찬 장군에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겠다는 것입니다. 장군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장군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장군이 될 리는 없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에게 장군님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송나라 사신이지만 사람을 외모나 형식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중함으로 대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성자 외교가 잘 됐다라는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예화 같기도 하죠.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우리 젊은 여성들이 배꼽티를 아주 유행으로 입었을 때 올 여름에도 배꼽티를 입을까요? 배꼽을 내놓는 티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큰 장로교회에 11시 대예배에 배꼽티를 입은 두 자매가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런 예화들을 제 머릿속에 두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11시 대예배에 배꼽티를 입은 두 아가씨가 자매가 투닥투닥 들어오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정장하고 있고 딱 입고 있는데 엄숙하게 지금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들 뭐야? 아유 저게 뭐야? 막 자꾸 가는데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한 호랑이 이제 권사님 한 분이 탁 가갖고 여보 자매들 여기가 어디라고 옷을 다 벗고 왔어. 빨리 가서 옷 다 입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우리 성경적으로 입고 왔어요. 뭐가 성경적으로 입고 왔어?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정말 고급스러운 유머를 기억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서 중심을 보여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족구처럼 끝났지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들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조크로 끝나버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중심이 민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혹시 서 있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 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신약, 오늘 성경 로마서까지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고 아주 표현들 글자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사울 아시죠?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 처음 왕 될 때 어떤지 아십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고 말했습니다. 인물이 출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나라의 초대 왕을 세우는데 서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이 만장일치로 사울 이 사람 왕 세우자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컸다니까 컸고 훤칠했고 또 사람이 겸손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 마차 뒤에 바퀴 뒤에 숨어서 감추던 사람이야.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은데 심성도 고와서 겸손하게조차 해. 그러니까 사울은 왕을 세웠단 말이야.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기억하시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거를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을 했을 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이제 여러분 선포하다가 가장 처참하고 힘든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버린다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이 버린다는 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게 뭐 전쟁, 이런 게 끔찍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버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버려 단절되고 나서 그 어떤 사람이 생명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죠.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다윗은 뭐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들에서 양이나 치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막내예요. 그리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첩의 아들, 뭐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형들도 무시하던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내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왕이네. 겉으로 봐선 절대 왕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서 그 중심 속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늘 읽는 거지만 또다시 눈에 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땐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끼리 보더라도 저 사람이 뭘 하겠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 속에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의 눈에 왕으로 보인 자. 모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 가는 자. 내가 그를 알게 하는 자. 근데 그에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나라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아니면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그 어떤 일든지 그 하나님의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주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의 야훼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장로들은 백성들이 원로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어른들이니까 늘 주야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오니까,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으로 왔는지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나의 몸가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언어나 그리고 나가 하는 행동들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은 좋으나 예의 없고 무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주 조심스럽지만 경외가 뭘까요? 최선의 존경과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가니까 그 지역의 장로들이 나와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평강을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평강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야훼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죠. 엘리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새의 첫 아들이에요. 장남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겉으로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도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았던 그런 왕인데, 그를 패하고 다시 왕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고 하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왕이 되려면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지. 그래도 키가 어쩌고 모양이 어쩌고 백그라운드가 어쩌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라를 끌어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어쩌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그래 왕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사무엘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장남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종이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컸던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이 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구 생각입니까? 사무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다른 아들을 볼 것도 없죠. 그냥 기름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물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키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또다시 섬찟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섬찟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때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잘 믿어왔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마지막까지 절대로 우리 의식 속에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맑는다는 얘기를 한 얘기도 그런 얘기고, 생각이 복잡하면 머리가 맑질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관계 사람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 보십시오. 싸늘해지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존재가 미움과 도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은 내 안의 평안함과 함께하는 평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가 지금 다른 데 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대면과 비대면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상이라도 예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불편하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그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제일 불안한 게 뭘까요? 크리스찬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대면 비대면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성전을 안 나와서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자리 안 나고 딴 데 어디 가서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밤새 놀고 그 집에 가서 누워 있어 보십시오. 심령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자다가도 인천에 튀어나와 택시 타고 여의도로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어 깨우더라고.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지금 생각하면 야, 택시비 얼마 나왔지? 몇만 원 나온 것 같은데. 택시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저를 살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설교가 됐든 말씀이 됐든 강의가 됐든지 우리 성도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히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내가 그를 버렸대. 성경 읽다가 이게 처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버렸노라. 그랬더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여기서 그 단어가 나오네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아여는 무엇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심.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비록 지금은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 들판에서 형들을 대신하여 양이나 치고 있는 초라한 존재로 남들은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뭘까? 11절 13절에 보면 누굴 데려와야 돼요? 다윗을 데려와야 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사실 저는 그 전에 성경 읽으면 이거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본다고 말했는데 그 데리고 오는 어린 17살쯤 초립동이 다윗은 봐보니까 그렇게 인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나 해놓고 외모를 표현하겠습니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인이었고 예배자였고 그 맡겨진 양과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전 이 단어가 은혜로 들립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정말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뭐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생긴 거와 상관없이 키와 상관이 없이 백그라운드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사라져 보십시오. 은혜가 사라져 보시면요, 아무리 아주 잘 꾸며 놓아도 얼굴이 차디차서 볼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평생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소리는 은혜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제가 그 말 많이 쓰죠. 이가 그니, 이게 하나가 다윗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가 그니,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던 사람. 그니 바로 이 사람이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도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고요. 엘리압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했던 그 단어와 반대로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버려진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은혜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은혜가, 긍휼도 없죠. 용서도 없죠. 자비도 없죠. 예배도 없죠. 기도도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평안이 없죠. 말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자꾸 찾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을 찾는 거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약 성경의 중심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기독교 속에서 성경이 모든 게 날아가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몇 장 안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슴에 품고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 5장, 6장, 7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재해석한 거다.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 재해석한 것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것이 서신서요, 계시록까지 펼쳐나가는 거다. 기독교의 핵심 뼈대는 뭐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그 6장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뒤집어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그 다음 절에 가볼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로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은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형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얼마나 허망했어. 흉내는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의도의 중심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참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상이 없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나 며칠 금식했더니 힘들어. 그래? 금식했어? 아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금식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런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로마서의 말씀에 나올 때 은밀하다는 단어가 나와야 될 텐데요. 은밀한 것은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양심과 같고요, 본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심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아닌 것들은 다 포장과 껍데기고 외식이야.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교리를 가리키면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새롭게 점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정립을 시키고 있어요. 자,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갚으신다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생각지 뜬금없이 나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물에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예배 형식에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머릿속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그러면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에 선포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이라는 단어는 soul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사람을 말할 때 표현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환난과 곤고가 다가오니, 영적인 법칙이에요. 악은 뭘 가져오는? 환난과 공고를 가져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악과 선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그게 그냥 막 섞여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악의 열매를 맺고 선은 선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뭘 참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그 겉모습은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한 건 상관이 없고 그가 악이라면 악한 점, 외모와 상관없이 악함이 있다면 환난과 공고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가 외모가 초라하고 뭐 볼 곳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선함이 있다면 그거는 영광과 존귀가 따라온다. 그래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맥락,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쌓아 올라가다가 보면 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요?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아니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누가 보이더라, 다윗의 마음속에 나라의 왕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은 잣대와 같아요. 자. 말씀은 잣대예요. 잣대. 이 자를 갖고 다니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라면 그것에서 벗어나고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어드스 만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